계속해서 아삽의 시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날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민요에 이 노래는 새마치 장단에 맞추어서 불어라, 이 노래는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불러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부르던 노래를 새마치 장단에 맞춰서 부르니까 느낌이 달라지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잊지 마소서, 잊지 말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탄원의 기도의 어떤 의미가 그 말 자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죠. 75편, 그 한 편이 짤막한 한 편의 시로, 다르게 표현하면 짤막한 한 편의 기도문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운 구석, 그러니까 고통, 고난, 고민, 이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만한 자라든가 악인의 뿔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악인의 뿔은 틀림없이 의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또는 의인의 몸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시인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감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까지 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짧지만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특별히 건강한 신앙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복받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복 받죠. 하나님 나라도 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실수해서 범죄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좋으면 감사해서, 안 좋으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고 해서 정해진 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습관처럼 주님을 찾되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때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아프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선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교만하다, 어리석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죠. 그러나 그 아픔이 다 끝났는데도, 더 이상 통증이 없는데도, 근데도 또 고쳐달라고 하고 이미 곳간을 더 쌓을 곳이 없이 꽉꽉 채워주셨는데도 자꾸 뭘 더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것이죠. 배고플 때 밥 달라고, 목마를 때 물 달라고,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 불쌍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얼른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아난 우리들은 살아남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알림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겠죠.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네가 거절한 것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텐데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라고 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라. 너에겐 이미 기회가 있었다. 그런 심판의 명분이 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죠.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전도지를 받아 들었으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더라도 고민하고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거절의 행동이 나중에 심판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나 심판 받아도 돼.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그때 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시다면 전도지를 건네준 사람을 붙잡고 이게 뭐냐고 좀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가 습관이 된 분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또 습관이 된 분이네요. 엄청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두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도저히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의 양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의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이유가 있죠.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뜻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왜 가까이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빨리 여기 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오셨네. 내 기도 들어주러 오셨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멀리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으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매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 매우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멀리 계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릴 테니까 큰 목소리로 말해야 되고 여러 번 말해야 되고 응답이 가고 오는 사이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만 못 느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분, 불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2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도착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말씀으로 느끼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되면, 때가 되면, 또는 때를 정해서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바르게 심판한다는 것은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땅의 모든 거민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녹아내려버렸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엔 멜트라고 녹는다는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녹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이 기둥은 어떤 의미인지 우린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은 성전이구나. 땅에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 거민을 다 죽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다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자도 있겠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무조건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그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은 오만한 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 오만한 자들 더 이상 오만하면 안 돼. 너희 악한 사람들 뿔 들지 마, 뿔. 자, 뿔을 든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짐승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황소가 고개를 숙이고 땅에 나와 있는 그 풀을 뜯어 먹을 때 뿔을 들 수가 없죠.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는 뿔을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뿔을 들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기고만장한 상태입니다. 다른 여러 소들 앞에서 자신의 뿔을 자랑하며 내가 대장이야! 라고 말할 때, 또는 대적하는 다른 황소가 있을 때 그 황소를 향하여 뿔을 내밀어요. 가까이 오면 이걸로 받아버릴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때 뿔이 사용되는 겁니다. 뿔 들지 마. 하나님께서 오셔. 그 뿔 들면 너 좋은 일 없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일이 동쪽, 서쪽, 남쪽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오직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 이 잔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제의 잔, 즐거움의 잔이라는 의미도 있고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을 이제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오만한 자들은 이제 그만 오만 떨지 말고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희 악인들 이제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니? 자, 그런 다음에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찬양한다는 뜻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죠. 좋게 말해서 집단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은 전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다 선포한다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한 사람들, 멀게는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강하신 분, 위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착하신 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오만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누가요? 시인이. 네가 뭐 어떻게 감히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시인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다 심판할 거니까 니들은 구경만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고유 권한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뿔을 베어버립니다. 베면 어떻게 되죠? 풀이 자랐는데 낫을 휘둘러서 풀을 베어버립니다. 풀이 쓰러집니다. 악인들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더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봤자 볼품 없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뿔을 높이 들 것이다.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의인들 이제 고개를 들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작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